제가 그 몇 주 전에 1층 창가 나무 화분에 완두콩을 몇 개 심고 열심히 물도 주고 했더니 이제 다 보셨겠지만 제법 이제 자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드립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가루가 거름이 된다 길래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틈나는 대로 그 화분 위에 이렇게 수북히 이제 부어 놓았습니다. 콩이 이제 꽤 자랐지요. 한 20cm 이렇게 자라면서 양분을 좀 많이 뺏어가는지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시들시들 하니까 이제 몇 분이 또 간섭을 합니다. 그거 좀 분갈이를 좀 해줘야지 이 나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저 화분을 하나 찾아다가 이제 콩을 조심스럽게 파내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뿌린 커피가루 속이 온통 곰팡이로 가득한 거예요. 아마 겨울이고 이렇게 실내라 통풍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약간 갖다 부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속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있나. 그 나무하고 콩을 위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나무하고 콩한테 피해만 주고 나는 나대로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제대로 모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는 이 완두콩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조금 심각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예외적이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거는. 그런데 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심지어 그 앞에 감탄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오, 갈라디아 사람들 이 바보 천치들아. 이 바보들아 라고 말하는 아비의 목소리입니다. 바울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듯이 강력한 질문을 아주 예외적인, 오늘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셨을 법도 한데 질문만 나와요. 보셨나요? 계속 질문만, 답이 없어요. 질문만 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연달아 나오는, 연속해서 나오는 이 질문의 질문, 꼬리를 무는 질문, 그 누가 봐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답들입니다, 실은. 뭐 어린애도 답할 수 있는 답들이에요. 이 질문을 연달아 쏟아 놓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참을 수가 없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안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바울을 이토록 참을 수 없게 애가 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끝에, 1절 끝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군가의 꾀에 넘어갔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는데 어떤 상황에서 속아 넘어갔는가?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달려있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밝히 보면서도 속아 넘어갔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듯이 바로 눈앞에
그 좋은 것을 두고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눈뜬 소경처럼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왜 이토록 바울이 어리석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뜬금없이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암송을 몇 번이나 했던 구절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 결국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그런 거짓 속임수에 빠져들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꼬임, 악마의 그 사악한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다니 바울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 나를 위해서 영원히 나를 살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은 1장, 3장에 걸쳐서 자꾸만 2번이나 어리석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대단해서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냐 물은 거죠. 이방인이라 유대교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겠어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요.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하나만 더 묻자 말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한 일인데 성령이 완성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성령께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는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적인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천국까지 가는 그때까지는 제가 좀 직접 해볼게요 하는 게 맞겠느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4절도 유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만 더 묻자 이럽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괴로움을 자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네가 하고 있는데 바보처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저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선택, 그걸 정말 할 거냐?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 거냐? 묻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원래는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앞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이거예요. 하나만 더 묻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네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네가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것이냐 묻습니다.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행위냐, 성령이냐 묻습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엉뚱한 답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하고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간교한 꼬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 정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어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내 곳간을 헐고 자 이렇게 하자. 이제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말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왜 부자가 왜 이렇게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로 가득 차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어렵죠? 나로 가득 차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속삭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살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속삭임이지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진정 영원히 살리는 것, 그것이 내 소유, 내 자격, 내 공로,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그 기막힌 꼬임,
예,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넘어갈 준비가 항상 돼 있죠. 바로 눈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게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그분은 나와는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흐트러뜨려서 허물어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 공로, 내 자랑, 내 소유, 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성령이 나를 위해 시작하는 거 좋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좋고, 나를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거 좋지만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내 삶에 개입하는 것, 그거 곤란합니다. 나를 위해 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거 좋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싫습니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먼저 나를 위해서 충분히 쌓고 그 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요. 그것으로 섬길게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지요. 우린 대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질문들을 보면은 바울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사람마다 괴롭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너나 나나. 내가 뭐에 마음이 가장 상하고 애가 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엇에 마음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이 죽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거를 놓치는 순간 영원한 복을 걷어차버리는 건데, 그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 일을 바라봅니다. 애가 탑니다. 그의 온 마음, 온 신경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꼬임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상해서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복을 향해서 헤매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늘 우리 앞에 늘 계시면서도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던 그 예수께서 복 중의 복, 보석 중의 보석임을 알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바보 천치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를 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지,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꼬임에 빠져서 나를 영원히 죽일 방식으로 나를 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꼬임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 모니터링 요원 아세요? 그 뽑아가지고 TV 보게 하고 막 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TV 모니터링 요원처럼 자기 자신의 모니터링 요원이 한번 돼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서 그냥 한나절만 해보십시오.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혹은 설거지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한나절만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들을 조용히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살펴보세요. 가만히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간절한 순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절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내가 무슨 꾀를 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TV 모니터링 말고 내 생각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부자처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훤히 보일 겁니다. 얼마나 자주 꼬임에 빠지는지, 얼마나 그 사악한 속삭임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이 생각 좀 해야지 하고 했다가 단 몇 분이 못 가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으로 그냥 바람처럼 갈대처럼 휘몰아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질문이면서 그게 답입니다. 꼬임 중에 가장 사악한 꼬임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삶을 닮아가고 그 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진짜 자기를 위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을 보지 않을 때 악마의 소리가 내 생각, 내 의, 내 확신, 심지어 내 믿음의 확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목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고, 자기를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육체로 마칠 일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친다, 육체로 마친다,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이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시작된 일은 오직 성령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안다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십시오. 나로 가득 찬, 나로 채워져서 하나님은 일체 들어올 공간도 없는, 하나님을 담을 방법이 없는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깨어서 지켜보시고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속을 성령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참 추상적인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눈여겨보는 것, 그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곧 누구를 채우는 거다? 나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채우지 않고, 내가 나를 중심 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회사, 내 교회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위해 쌓아두지 않고 내가 죽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작은 나를 통해, 이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나라는 벌써 이미 천국을 사는 은혜로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새 내가 주인이고 어느새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어서 누구 하나 용서할 수 없고 누구 하나 품을 수 없고 말씀이 도대체 내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도대체가 삶이 변하지를 않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악마의 속삭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짓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진정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삶을 살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